네,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같이 읽도록 하죠. 18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장면, 그 샌드위치 본문이라고 부르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중에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고침을 받는 장면 보았습니다. 그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그 기적의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였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야이로에게 보여주셨는가 하면 우리 야이로의 믿음을 도와주시기 위함이었다. 왜냐하면 야이로는 전혀 다른 상황, 죽음의 직면에 있는 죽어 있는 자기의 딸이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살아나야 할 것을 믿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구나. 예수 믿으면 내 딸도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과정,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과정에 이 광경을 목격하게 해주셨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도 예수님 믿고 의지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도 많은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이고요. 또 기적 중의 기적은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이 믿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적 중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창조되어 머물고 있으니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자, 이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이 이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답변하시겠습니까?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세요. 요즘 뭐 고구마 이렇게 쪄먹는 일들이 더러 있죠. 어려서 고구마 엄마가 이제 쪄놓고 바쁜 일이 있어서 나가시면은 젓가락으로 자꾸 쑤셔 이렇게 찔러 보라고. 그래서 익으면은 쑥쑥 들어가니까 그 찔러진 것을 보고 고구마가 얼마큼 익었는지 알 수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참 궁금했던 것 같아요. 잘 익었는지 제자들의 믿음이 잘 익었는지 궁금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젓가락으로 찔러보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찔러보시는 거예요. 얼만큼 푹 하고 들어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할 텐데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 하는 소리가 뭐예요? 빙고! 맞췄단 말이죠. 정답을 맞추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답변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매우 의외입니다. 정답을 맞췄는데 좀 의외예요. 9장 2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아니, 정답을 맞췄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야 할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시고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고구마 푹 찔러 봤는데 아직 덜 익은 거예요. 그래서 뚜껑 닫고 아직 꺼내지 말고 뚜껑 덮고 더 익혀야 한다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왜인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정답처럼 보이는 정답을 말하였지만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베드로가 가진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거나 유튜브 상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저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물론 본질적인 내용은 똑같을지 모르지만은 갖추어야 될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는지 여부는 사람마다 좀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덜 익었던 이유는 한마디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리스도는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였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가르침이 확산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 아무 말 하지 말아라. 아직 읽지 않았으니까 아무 말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중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는 그때는 마음껏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가 오긴 하지만은 아직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아직 베드로의 믿음은 충분히 익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이어서 2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에 관해서 언급하시면서 22절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며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고 좀 우울한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들려주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때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하고 대답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죽으시다니요, 고난을 받으신다니요, 아니 그리스도가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하고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베드로를 꾸짖고 책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그리스도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다만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진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취하는 전략은 무엇입니까? 부분적으로 왜곡시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고 오늘 이 장면에서도 베드로에게 속삭인 것입니다.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에게 고난이라니 죽음이라니 당치도 않은 말씀입니다 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왜곡된 진리를 말하면서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사탄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설득하고자 했습니까? 십자가 없는, 고난이 없는 영광만 있는 그리스도를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유혹하고 있었던 그 유혹의 미끼를 물라고 베드로를 통해 가장 가까운 제자였던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께 유혹의 미끼를 던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보내주신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임을 재천명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지 그 이유는 아시죠?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를 향해 어떻게 저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필연적으로 이 고난을 받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대화를 조금 더 진전시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영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한국말로도 그렇게 합니다만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크리스천이라고 하죠. 크리스천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 혹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리틀 크라이스트, 작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부르기까지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따르는 그 그리스도는
꽃길만 걸으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셨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우리도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꽃길만 걷지 않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 오르셨던 그 골고다 언덕과 같은 길을 오르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떼어낼 수 없으셨던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무든지, 모든 사람은, 나를 따르는 모든 사람은,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은 모든 사람은 뭘 하라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데 언제 지는 겁니까? 나중에 죽을 때? 아니요. 언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따른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물론 십자가가 있으면 그 짊어지고 따르면 제일 쉽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그런 나무로 된 무거운 십자가를 직접 짊어지는, 문자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이 십자가는 상징적인 사물입니다. 무엇을 상징하는 사물입니까? 이미 이 구절에 잘 소개가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세요. 이 성경을 읽으시면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 개념이 앞이나 뒤에 반복되어 나타나요. 자, 제 십자가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는 것의 실질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겁니다. 이게 날마다 따라야 하는 이유는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을 일으키기 때문에,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자칫 착각하기 쉬운 것은 십자가를 지는 삶은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는 삶이 아닙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자학적인 신앙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필리핀에는 어떤 무슨 절기가 되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에 참여한다고 하면서 십자가에 진짜 자기 손을 못 박는 행사가 있습니다. 미쳤죠. 절대로 그런 거 거룩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니 여러분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는 일 없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하라고 해도 안 하실 줄 태초부터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왜 그렇게 합니까? 실제로 막 그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못을 손에다 박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그렇게 자기를 자학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막 못살게 구는 분들 계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막 자기를 막 학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마치 십자가를 지는 양.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확실한 십자가를 지는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어디에서 보여주셨느냐?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자리에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원대로 말아 주옵소서. 제 육신적인 원으로 말하자면 저 십자가의 고통, 내가 뭐가 좋다고 그것을 담당하겠습니까? 제 뜻은, 제 마음은 저거 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 참 솔직하시죠. 그런데 기도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되기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을 일으켰을 때 내 자신에게 등 돌리는 것, 나 몰라라 하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걸 잘 알았어요. 왠지 아세요? 그가 닭 울기 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부인하는 게 뭡니까? 나 저 사람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될 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뜻을 향하여 난 이 사람 몰라 하고 등을 돌려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살아가는 것을 십자가를 지는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욕망이 얼마나 여러분에 들끓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충하게 될 때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를 향하여 난 이 사람 몰라 나 이런 욕심 이런 탐욕 부리는 사람 몰라 하고 자기 자신을 향해 등을 돌리는 행위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날 유행하는 복음은 십자가가 없는 자기 부인이 없는 신앙이에요. 사탄이 베드로에게 심어주고자 했던 신앙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 던졌던 유혹의 미끼이기도 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탄의 미끼에 입이 꿰인 채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자기 부인이 없는 그런 신앙을, 그런 예수님을, 그런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전하지 말라고 금하셨던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회복해야 될 신앙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을 일으키기나 합니까? 요즘 사람들이 내 뜻만 가득하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우리의 마음속에 스며들 혹은 자리할 자리가 있습니까? 자리를 차지할 자리가 있습니까? 온통 내 뜻밖에 없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내가 죽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고 내 뜻이 부인되어야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십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여기에서부터 시작합시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충돌을 일으키는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아무 갈등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아무런 충돌도 아무런 영적인 갈등도 없이 오늘을 살고 있다면 가장 십자가로부터 멀리 떨어진 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부디 다시 한번 그런 내적인 갈등이 회복될 수 있기를, 그 고통스러운 내면의 갈등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그러한 갈등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욕망과 내 계획과 내 뜻을 향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며 그 뜻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바로 그러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심령 안에 변화가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는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갈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통회해야 할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으로 인한 갈등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음악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고요. 아직도 시퍼렇게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다시 회복하게 주옵소서. 언젠가부터 십자가를 내동댕이 쳐놓고 우리만 열심히 가볍게 달려왔어요. 그 십자가를 내려놓은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 지고 주님과 함께 골고다 오르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 부인된 우리의 자아를 통해 이루어가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의 심령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 기적 나타나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